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찬송가 384장 우리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14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아멘. 2월의 첫 번째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그늘 밑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낙심의 훈련입니다. 낙심의 훈련.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실망한 채로 엠마오를 향해 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중에 한 부분입니다. 19절, 20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던 나사렛 예수의 사건에 대해서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그 말씀이 특별했고 또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셨던 선지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종교 기득권자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형 판결을 받게 되었음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21절에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문제는 자기들이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과 결과를 추론하는 이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과 목적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그 다름으로 인해 제자들은 낙심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낙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찾아온 낙심이라는 문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제자들 자신들의 기대가 충족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찾아온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묵상집에서 챔버스는 낙심하는 이유를 정욕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정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하는 육신의 정욕이 있고 다른 하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기도의 응답만을 요구하는 영적 욕심, 영적 정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것은 육신의 정욕보다 영적 정욕의 문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영적인 것과 영적인 정욕을 잘 구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영적 정욕은 우리를 낙심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영적 정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양, 기도의 시간을 영적인 것이라 착각하는 것이죠. 기도의 내용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내 목적, 내 목표를 세워놓고 하나님을 압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챔버스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 한다는 고집은 정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기도의 의미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의미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낙심의 책임이 여러분 누구에게 있을까요? 전적으로 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낙심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낙심은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원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볼 수 없는 방식으로, 때로는 내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나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중국에 가면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 심은 후 4년이 지날 때까지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5년째가 되면 하루에 30cm씩 6주 만에 폭풍처럼 성장해서 약 15m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4년 동안 이 대나무가 자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이 대나무는 4년 동안 땅 밑으로 뿌리를 내리면서 자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단지 자라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욥이 한순간에 자녀를 잃고 전 재산을 잃고 또 자신의 몸에는 병까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그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이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이유를 몰랐기에 낙심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욥의 낙심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고난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 욥의 낙심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했음에도 응답이 없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 하나님을 만나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묵상집에 보면 챔버스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환상을 기다리는 것,
혹은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인 것처럼 지진과 천둥을 기다리는 것은 잘못된 간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적을 기대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기적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믿음의 방식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우리가 만나는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묵상집에서 챔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있는 책임을 다할 때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평범한 것들 속에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에서 헤어나와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특별한 방식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기대와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모르는 것으로 인해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나의 평범한 일상, 늘 만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느끼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나의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응답보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범한 일상과 늘 만나는 사람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환우들의 삶이 질병으로 인해 낙심과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곁에 계신 치유의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회복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홍남 엎드림 리모델링 공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세 번째 주간의 모든 공정도 안전하게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한 주간의 준비를 위한 쉼을 통해 네 번째 주간도 모든 공사 안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공간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합당하게 지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온교우가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흩어져 있는 홍남의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하심 은총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내일 드려질 주일 온교우가 함께 드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